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 말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을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신명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명기 법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신명기 법전이란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신명기의 가장 중심이 되자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이 마치 법전처럼 이런 법의 리스트들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해서 우리는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신명기 법전은 개약법전 그리고 성결법전과 함께 구약 성경의 3대 법전,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3대 법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법의 리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법전의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시작이 될 건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아도 뭔가 이제 시작하는 느낌이 드시지요, 그렇죠? 뭔가의 서론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드실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규례와 법도가 있는데 이것들이 앞으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에서 지켜야 할 내용들이다라고 일단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무언가 하면 2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 그리고 물론 4절과 5절에도 함께 나오지만요. 2절과 3절은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든지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세라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오는 아세라라는 말은 당시에 가나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던 가장 대표적인 주신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첫 번째 신,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바알이라는 신이었고요. 그리고 이 바알이라는 신의 아내가 되는 신, 그 신이 원래는 아스다롯이라는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아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신으로 통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세라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알의 아내가 되는 당시 가나안 땅의 주신 중에 한 명이었던 여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세라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 제사를 드리던 곳이 어떤 산 위에도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들을 먼저 다 멸하라, 다 없애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예전에 이 일은 지금부터 거의 3,000년 전보다 더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거의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들이 그렇게 많이 번화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화려했던 곳은 어디인가 하면 신이 거하는 곳, 그곳이 가장 화려했던 곳이 되는 것입니다.
것이지요. 우리나라 옛날 한 100년 전만 생각을 해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신이 있는 곳은 항상 화려하고 그곳은 뭔가 풍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시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많은 신당들, 이제 각 산마다 다 신당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높은 산과 낮은 산 위에 있던 신당들은 다른 곳들보다 훨씬 더 번화하고 다른 곳보다 훨씬 더 화려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런 화려함에 눈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화려함에 눈을 빼앗겨서 이곳이 화려하게 이미 지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당으로 바꾸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러한 곳에 우상을 섬기던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금송아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절대로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그 형상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좀 위험 있어 보이기도 할 거고,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자기들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 안에 또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속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만 했을까요? 이들이 하는 예배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 백성들 안에 있는 그 번화함, 그것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오늘 4절과 5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만드신 곳이 어디인가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부터는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만드셨던 그 성막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화려함이나 이 세상에 있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그곳에 심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을 하나님의 장소로 만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함께 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화려함, 어떤 번화함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제 이것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핵심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시의 성막이라는 것은 굉장히 화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성막의 그림들을 가만히 보시거나 사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그림들 요즘에 이제 어떻게 이런 성막이 이렇게 지어졌을 거다라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시면 성막은 절대로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그 성전의 핵심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예배의 핵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화려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지정한 그곳에 와서 너희는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예배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가요? 어떤 의미를 주나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 와서 그곳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먼저 첫 번째로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행위를 받으시기 전에 우리의 순종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곳이 그렇게 막 화려한 곳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왜 이런 곳일까? 야, 저런 곳은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저 신당 저렇게 화려한 곳을 내버려 두고 왜 이곳일까라는 이야기들이 그들의 마음에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여기보다는 저기가 나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예배하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도 인지상정일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화려함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어떤 이 풍성함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러 나아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도 우리의 예배 자체가 중요하기보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발걸음을 디뎌내고 살아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 앞에의 순종, 예배하러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내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순종, 우리가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가왔던 첫 번째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그들에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곳이 성막이고 나중에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곳이 어디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선택하셨던 유일한 장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단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고,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 앞에서 함께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첫 번째 곳도 하나님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곳은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모습들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 갑니다. 어제 나왔던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를 바라보면 Stay in shelter, 이 명령이 5월 30일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장된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들입니다. 참 쉽지 않은 길이고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매일매일 드리는 새벽의 예배 속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의 예배 속에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지금은 몸이 좀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얼른 다가오기를 기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예배하는,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바로 그분들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하나밖에 없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삼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모든 우리 시온영락 식구 여러분, 그리고 주일에 함께 예배하는 시온영락 식구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서 몸이 떨어져서 우리의 가족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을 좀 더 분명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늘 이 신명기 12장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내일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너희의 번제, 너희의 예물, 제물, 11조, 너희 손에 거제라는 것은 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서원제,
그리고 낙헌 예물, 낙헌 예물이라는 것은 이 뭐 집 같은 걸 짓고 났을 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헌신했습니다라는 걸 결정해서 드리는 예물, 그것이 바로 낙헌 예물입니다. 그리고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가져가서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오늘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만 먼저 나오는데요. 그게 7절의 말씀이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은 뭐를 말하나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재물을, 내가 나아갈 때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그 증거들을 내 손에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첫 번째, 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들의 삶의 성공은 주님께 있음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두렵지도 않고 내가 언제나 만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의, 나의 감사의 재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재물을 가지고 가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내일의 말씀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정하신 곳, 그것으로 예배하러 나아간다라는 이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 살아가며 또 이 온라인 예배를 한 달이나 더 지속해야 되는, 앞으로 최소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꽉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교회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럴 수 있는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꽉 채운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